오늘은 이게 좀 덜 피곤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오전 예배도 시리즈가 하나가 이제 더 많은데 일단 끝냈어요. 오전 예배 그동안 해온 시리즈 총 주제가 부흥이었거든요. 모르셨죠? 네. 부흥이었는데 그가 이제 더 많은데 너무 계속 부흥 얘기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끝내고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가지면 또 할 생각이고요. 오후 예배 찬양도 지난주에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얘기가 끝났어요. 심지어는 수요 예배도 하던 민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7월부터 완전히 이제 새로운 걸로, 새롭게 주일 오전 예배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심지어 수요 예배도 6월 말 7월 초로 이렇게 하면서 다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일 오후 예배 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준비가 좀 덜 돼서 이제 한 텀 시편 얘기로 다시 좀 시편을 다시 하고 시편 한 몇 번, 한 2달 시편 설교를 하고 이제 또 준비해서 새롭게 제가 하고 싶은 거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사실 저도 설교를 안 해봤던 건데 좀 부담이 되는데 한번 해보려고 큰 도전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걸 1장부터 30 몇 장까지 있는데 이걸 한번 예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기회를 보다가 한번 용기를 내서 시작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거는 이제 잘못하면 엄청 졸리거든요.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많이 피곤하시면 오셔도 돼요. 뭐 이게 제가 잘못하면 오시면 아마 깊이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 기대는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아주 재밌게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긴 합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 이래서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알게 모르게 설교하시면서 이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 녹여서 설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라고 얘기하지만 다 아시는 내용일 확률이 아주 높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주일 오후에 할까 고민을 했는데 안 하길 잘했죠. 왜냐하면 이 시간이 항상 피곤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래갖고 이제 교리 얘기를 막 하게 되면 제 생각에 많이 주무실 것 같아갖고 예배 시간이 숙면 시간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건 아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에는 좀 부담되겠다 싶어서 수요일로 올렸습니다. 잘했죠? 자, 이제 오늘 설교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표절을 보면 다윗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라는 것은 이제 예배 인도자, 지휘자가 이제 있었는데 그 인도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정해진 그 곡조대로 이렇게 부르는 공식적인 찬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자의 지휘를 따라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 한 구절을 부르면 그러면 그 지휘자가 부른 노래를 그대로 따라서 온 회중이 같이 부르는 거예요. 첫 마디가 끝나면 두 번째 소절로 인도자가 따라 이렇게 선창을 하면 이제 또 회중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찬양이 보통 이렇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 확실한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시대에 같이 예배를 참석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럴 확률이 아주 높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스코틀랜드인가 거기 아주 정통적인 장로교회들은 이런 악기를 안 쓰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창자가 있어요. 그러면 찬양을 뭐 잘 아는 것들은 같이 부를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찬양을 부를 때는 한 소절을 먼저 잘 부르는 사람이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같이 따라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편 이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찬양에 막 엄청난 뛰어난 재능이 있는 목사가 아니다 보니까 찬양 잘하는 분들을 선창자로 한번 세워볼까? 무슨 뜻이냐면 예배 시간에 이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마이크를 줘갖고 저보다 좀 크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 혼자 그냥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자원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죠? 하실까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음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 찬양인, 목사님이 찬양인들을 하면은 성도들이 이 찬양의 은혜가 조금 이제 살짝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성도들 중에 이제 잘하는 분들에게 찬송 부를 때만 이렇게 메인 마이크를 이렇게 넘기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찬양에 대해서 저 자신이 없어지면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권사님. 자, 그리고 이 시편 11편은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려울 때 지은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었는데, 그 배경이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사울왕 시절에 다윗이 이제 사울왕 밑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때 지은 시인지, 아니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지은 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다윗의 어려움의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내용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이런 시의 내용은 아마도 사울왕의 시절에 그 사울왕 밑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이 시편 11편은 그 배경이 뭔지 몰라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냥 다윗이 어려움이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미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거나 혹은 그 어려운 중에 이 시편을 지었구나라는 거 이렇게 알기만 하면 은혜가 충분히 되는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1편을 쓸 때 다윗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화살 쏴보신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활 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활을 이렇게 시위에 먹였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탁 놓기만 하면 화살이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아주 지금 위급한, 적이 공격을 할 때 이미 공격 준비를 마치고 시위를 탁 놓기만 하는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 바울을 자꾸 바울이라고 얘기하네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다윗을 노리고 있냐면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죠.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공격한 것을 보게 되면 방어를 하기 쉬운데 지금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쏘려고 하고 있으니까 방어하기도 어려운 아주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사울 밑에 있을 때 어려움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오늘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계획을 꾸민 것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을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여오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대라고 이제 소문을 내게 해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말을 전한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러 가서 거기서 죽으라고. 100명을 죽이고 와야 되니까 사실 혼자서 가서 100명을 죽이고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100명을 죽여오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200명을 죽여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00명을 죽여와서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죠. 그 외에도 뭐 새벽에 기습에서 죽이려고 한다든가,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서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시편이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압살롬도 역시 은밀하게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데 왕 몰래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다 일로 와봐. 그럼 왕한테 가봤자 네 재판 제대로 못 들어줘. 얘기 듣고 나서는 내가 왕이었으면, 내가 재판하는 사람이었으면 네 사정을 다 이렇게 풀어줄 텐데 아쉽다. 막 이러면서 왕에게 향하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돌이켜서 이렇게 도적질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다윗의 평생 동안 사실은 이 많은 위험들이, 그리고 은밀한 게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항상 믿음의 영적인 도전들, 대적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라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뺏어갈 수 있을 것처럼, 실족시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넘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보듯이 이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이렇게 찾아서 헤매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사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바르게 서서 우리의 대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잠드는 순간 우리는 대적에게 삼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삼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이렇게 다운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은밀한 대적들이 많은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터가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기초가 무너졌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보면 법과 질서와 정의가 다 무너졌다, 도덕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비슷하겠죠. 사실 세상이 요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사랑이 식어지고 그렇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기차와 같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점점 악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불신앙을 향해서 달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말하는 거 있는 것처럼 터가 무너졌다. 이 세상은 모든 법과 정의와 질서가 점점 무너져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터가 무너지면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 올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절에도 얘기하고 있듯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뭔가 의롭게 바르게 법을 지키면서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조건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터가 무너진 곳에 건물을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제약적이고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터가 무너졌다라는 말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신앙의 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터가 무너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살고 싶은데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에서부터 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외식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래서 신앙의 터가 무너진 그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사람도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 시대는 기초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초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도, 기도의 기초도, 또 이렇게 성도들의 삶의 그런 기초들이 많이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맛이 없다, 소금인데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맛이 안 느껴진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빛이라고 하는데 가려져 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많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고 사람이 밟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어져요. 소독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그거를 막을 길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 아무 맛이 없는, 선함이라는 맛이 없는 그런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그 맛을 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은 밭에 거름으로도 못 쓰고 이거 쓸데가 없는 거죠. 맛도 못 내고 소독제로도 못 쓰니까 사람들이 버려요. 밖에 버리고 밟는다, 길가에 버려주면 사람이 밟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세대들이, 이 교회들이 맛을 많이 잃어가서 이미 사람들이 밖에 버리기 시작했고 이제 밟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우대했었는데 믿음 인정을 해주고, 야 교회 다닌대 그러면 저 사람은 보나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던 시대도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게 어쩌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즘은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맛을 잃어가고 있고 버려지고 있고 밟히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참 제약적인 그런 세상,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처럼 의인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다라는, 무기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에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데, 내 주변에 선생님들이 갑자기 자원해서 인생에 훈수를 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갑자기 내 인생에 훈수 두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주변에 있던, 그전에는 다윗을 존경한다고 그리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훈수를 두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금 위급하고 사람들은 너를 은밀하게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이 세상의 터는 무너졌기 때문에 너는 새처럼 산으로 피해라, 이렇게 이제 훈수를 둡니다. 새처럼, 새같이 네가 산으로 도망해서 피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거기도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 새는 이제 보통 작은 새를 총칭해서 이르는 말인데, 내가 작은 새와 같이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저 산으로 피해라. 이스라엘의 산은 이게 동굴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숯불도 물론 있고, 그래서 이 새가 피하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한 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새처럼 산으로 피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빨리 도망가서 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조언으로서 나쁜 말은 아니죠. 네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고 큰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네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이 문맥상에서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네가 저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찌미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나는 갈 생각이 없는데 네가 왜 그런 조언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부하인지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동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빨리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여호와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런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 길을 구해야지. 네가 지금 믿음 지키고 살겠다고 말할 처지냐? 믿음도 살아야지 갖는 것이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것도 살아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은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네가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된다. 저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저 산에 가면 굴도 있고 숯불도 있는데 거기에 가면 내 대적이 찾아오지 못할 것이니까 그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우리에게 조언해 오고 있는 선생, 우리의 인생의 선생이 되겠다고 찾아와서 조언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조언해 주는 사람의 조언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지만, 이 다윗처럼 인생의 조언을 해준다고, 도움을 준다고 얘기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의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단호하게 거부해 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감사하게도 이런 조언을 하는 것, 왜 그런 조언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내가 더 이상 더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조언은 필요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기에 내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너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만 피하겠다고 얘기하는가?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전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게 약간 함정에 있는 질문입니다. 다윗 시대의 성전은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물론 성막이 있었긴 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이 말은 뭐 조금 억지로 이렇게 맞춘다면 하나님이 그 성막에 계신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덧붙여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성전은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의 궁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그 보좌에 계신다라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한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그래서 능력과 권능이 그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의 보호함은 제한이 있고 이렇게 부족함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진짜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한이 없고 정말 가장 완벽한, 가장 안전한 분이 이렇게 피난처이다라고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어떤 존재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막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전을 받을 때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존재, 그 대상들은 물론 사람들이, 환경이, 물질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배후에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 말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모든 공격의 배후는 죄와 사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탄과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사탄보다, 죄보다 더 강력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는데, 이 사탄보다, 이 죄보다 이 세상에 강한 존재는 또 없어서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존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피해야 안전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보다 강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한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 말을 얼핏 들어보면 우리가 한국말로는 감찰한다는 것이 뭔가 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막 조사하는 것, 이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감찰한다는 얘기는 악인을 향해서만 감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시편 1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도 감찰하시고 의인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감찰하신다, 악인을 향해서 감찰하신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그 속 깊이 다 세세하게 속속들이 살펴보신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감찰하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고, 의인을 향해서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의인이 정말 그 의인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감찰하시고 의인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악인, 다윗을 공격해오는 이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이 아직
겉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이 생각 깊이 하고 있는 그 악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속속들이 아시고 감찰하셔서 그를 미워하시고 그에게 그물을 던지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물고기도 아닌데 왜 그물을 던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새 잡을 때도 그물 쓰는 거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그러면 이 밭에 가보면 그물을 이렇게 쫙쫙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참새가 이 곡식을 먹겠다고 날라오다가 그물에 걸리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물을 쳐놓는다가 아니라 던지신다고 돼 있죠. 이것은 새가 있으면 이게 올가미 같은 거, 덫을 던진다. 이 지역을 하면 비처럼 내리신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비가 막 쏟아질 때 빗방울을 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비가 오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실 때, 심판하실 때, 비가 막 오는 것처럼 던지시기 때문에 피할 자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감찰하고 심판하실 때,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쏟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망한 곳이 있죠.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마치 그곳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비처럼 불과 유황과 이 태우는 바람을 보내셔서 멸망시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실 때 다윗 자신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찰하신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인을 감찰하신 것은 정말 믿음, 의인의 그 본연의 모습대로 확 드러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에게 위험과 어려움이 막 찾아올 때에, 위급한 상황을 맞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내가 더 귀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가는 동안에 혹시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보석과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신구나 라고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시편 21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정직하는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는 이 마음이 청결한 것, 정직한 것,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새로 사람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고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정직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윗이 그렇게 위급하고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피해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오히려 내 대적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러기에 나에게 인간적인 교훈, 그 조언하지 말고 나는 이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11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신앙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장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찰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날마다 진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 그들의 마지막은 아버지